네, 우리 처음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태민 목사님이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 그 사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 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해서 오게 됐는데 우리 이 시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같이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눈여겨본 여러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명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유년부 초등부 정도 되면 달란트 줄게 얘들아 이러겠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다,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명령은 항상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새롭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누가 썼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힘있게 대답해준 자매 감사합니다. 모세예요. 우리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약 66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 남자의 기준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만 뜻해요. 그리고 너무 할아버지가 되어서 전쟁에 못 하시는 분들도 뺀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수가 여자는 또 제해졌어요. 어린이들도 제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했을 때 대략 3배수 정도 해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정확하게 성경 표현대로면 14개월 정도예요.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반년도 채 안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곳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까요 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명은 정복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저 땅 우리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 아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성인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희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던 그 땅을 왜 정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정탐꾼이 갔다 온 그 40일을 연수로 곱해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애굽 땅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광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자, 성경에 그 보면 잠깐 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점령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사람들의 일부가 전사하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우리는 연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연단 받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원수를, 동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가장 나이 많아서 생존해 있는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명령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 너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왔잖아, 그 모든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32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신명기 내용은 좀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3장서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각 지파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부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눈에 띄었던 단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말이 있나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잘 못 들어봤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는데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정의로운 사람. 자, 그런데 그 말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많이 다가왔던 말씀은 뒤에 나온 다른 표현인데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냐,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자, 도대체 뭐가 행복일까요? 예? 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개국에서 있지만 그 중에서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나라예요. 왜 그러면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행복에 대한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아는 단어가 있나요? 해피, 예, 그렇죠. 해피, 잘 아는 단어기 때문에 일부러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레클리치, 저게 이제 독일어죠. 그 옆에 있는 건 보네르라고 하는 불어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못 보셨죠? 라틴어래요. 그래서 그냥 긁어다 넣어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일본어죠. 그렇죠. 우린 일본어인 건 알아요. 저걸 읽으라 그러면은 저게 원래 일본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에 어쩌고 이런 단어인데 저 단어도 있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 진짜 일본어 아는 사람만 읽겠거니 하고 긁어다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이 행복에 대한 단어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놀랬던 게 보통 이런 특정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 우리말에는 그 순우리말이라고 하는 것과 한자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순우리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행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이 행복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순 우리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념이 아니면 그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목사님조차도 쉽게 대답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제일 항상 도움받는 건 사전이죠.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란, 그걸 보라색 글씨로 써놨죠.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예, 우리말 속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일본어, 그 아까 사치를 했지만 일본어를 일본어조차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 개념이 순수 일본 사람들이 써왔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 해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음가를 따와서 행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말에서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시조라든가 뭐 그 옛날 그런 글을 보게 되면 안분지족이니 자족하는 삶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만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를 때 만족한다. 예, 목사님하고 같은 과예요. 네, 자, 또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언제가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유라는 관점에서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만족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원해서 야, 우리 집이 금수저 집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청년이 혹시 있나요? 자, 나는 흙수저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비관하는 사람 있나요? 다 이게 소유와 관련돼서예요. 조금 더 이 소유를 넓게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을 걸. 이건 행함과도 연계가 되지만 소유랑도 관계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것들, 세상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 찬송가거든요. 이런 이 만족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찬양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결론과도 같은 표현이 아닌가 싶은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 만족의 개념을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워라벨과 같은 단어에서 만들어내요. 일부러 영어 그 축약되기 전 말을 써놨어요.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발음 별로 못 좋으니까 이해는 해주시고요.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장을 가졌어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싶습니까? 예, 이왕이면 2번이지만 그 중에서 돈 더 많이 주는데,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워라벨, 어떻게 보면 어른들하고 다른 행복의 기준이에요. 목사님 나이만 혹은 이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데, 그런 데를 조금 더 좋아하셨어요. 밤새 고생하고 막
힘들게 일하시더라도 돈을 조금 더 주는 데서 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야지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 일을 손에서 못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약간 힘든데 왜 그럴까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약간 그 개념이 달라요. 행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 만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게 달라서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좀 이제 우리 청년들에 좀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한국 청년들의 관심 분야가 뭐냐? 재정, 결혼,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만 써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사하고 다른 목사님이 조사한 다른 교회 청년들, 한국 교회 청년들의 관심 분야는 뭐냐라는 말이에요. 요건 조금 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재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냐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해준 말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로 열고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얘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도지코인 하면 생각나는 그 개화 같은 사람일까요? 이렇게까지 누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설문지에다가. 네, 그래서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얘 누구야? 바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영끌한다 그러죠. 끌어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털어서 그래봤자 우리 부모님보다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20만 원을 털어서 코인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했어요. 상당히 가슴 아프죠? 그리고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더니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감정이 펄해졌다가 빨개졌다가 그러죠? 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래요. 자,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 물론 이제 결혼한 언니가 있는 우리 자매도 있지만 어제 결혼한 그렇죠? 결혼하면 다들 그냥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못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 중에 몇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좀 잘 행복하게 못 살았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죠?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매장당할 수 있어요. 이건 대답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가장 본을 보이고 가장 나도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본은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형제 자매예요. 세 번째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언니나 오빠나 나보다 먼저 결혼해버린 저 동생이나 자, 그런 사람들 보면 결혼 생활 행복해요? 나도 결혼하고 싶으세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결혼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혼전 동거도 많이 하는데 서로 한번 알아봐야고 같이 살아보면서 확인해봐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생활 습관이 어떤지까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전에.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이 이거 한국교회 청년들하고 물어보고 했던 문제예요. 한 2교회 정도. 거기서 나왔던 설교 주제였어요. 이게 심지어. 물론 내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옆에서 그 관련된 성경 그 구절 찾아주고 같이 연구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 전한 게 아니니까 야 걔네들 뭐래? 궁금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나도 결론을 못 내겠어요 라고 하는 게 그 청년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직장 문제가 있죠. 가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 직장 상사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막 그런 문제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게다가 주일에 직장 상사는 지는 쉬면서 나는 교회 왜 회사 나오라고 하지? 그런 억울한 문제. 그리고 나서 직장을 못 잡았으니까 알바를 하려고 그랬더니 알바는 왜 꼭 주말에만 오라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놓고 행복하십니까? 예, 이런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목사님이 정말 믿겠죠? 예,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님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신명기 말씀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저 가나안 땅 정복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직 40도 안 된 그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나이하고 엇비슷할 거예요. 미혼인 모든 청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서 너희가 가서 저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이제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선포했던 그 모세가 나는 이제 죽어. 하나님 날 부르셨어.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 청년들의 그 관심 분야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사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개념, 이 단어는 뭘까요? 우리 아까 잠깐 보다가 말았지만 26절에 나오는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신명기에서만 빼놓고 다른 성경에서까지 사용하면은 한 4번 정도가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다른 표현하고 붙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 너를 의롭게 해주셨어라는 표현과 붙어요. 그러니까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의롭게 해주셨음을 기억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여수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서는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직접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조금 더 성경에 맞는 표현입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 복음에 산상수훈에서도 나와요. 팔복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이죠. 거기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아니라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지금? 없어요. 지금 괴로운 심정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직접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물건도 직접 안 만들어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막조차도 하나님 그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새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잡아다가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냥 긁어다가 퍼다가 먹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랬던 사람들 앞에 무언가 새로운 거 만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다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지어 그 모세조차도 없는데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같이 숨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 행복한 사람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 속에 이어질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복된 사람이야,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겹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관점에서 아까 소윤이 행하는 일이니 그런 거에서 여러분 넉넉한 게 있나요? 이 중에 혹시 재수생 있나요? 재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정이 어떠냐면 죄 짓는 기분이죠. 내가 왜 재수를 한다고 그랬을까? 내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 수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재수생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나이대 중에. 근데 제가 봤던 재수생 중에 제일 뻔뻔한 자매가 있어요. 먼저 교회에 있던 자매인데 얘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부모님이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괜찮아 했더니 괜찮아요. 전 재수학원도 안 가고 뭣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해는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꼭 대학교 붙었다는. 그래서 야, 걔는 정말 걔 빼놓고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모님에게 죄 짓고 내가 어쩌고 하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걔 빼놓고는. 자, 우리가 이 재수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뻔뻔함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오늘 말씀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쩌면 그 재수생과도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사랑하신대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라는 이야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아니 부모님 때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할 때 조금 더 올라갈까요? 그 애굽으로 요셉과 함께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 더 나아갈까요? 야곱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세상 관점에 봤을 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사람, 여술은.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너에게 그 모든 걸 주셨어.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까 잠깐 보았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래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외모적으로 좀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외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좀 뻔뻔해요. 그 남자들 사이에서 뻔뻔함의 증거가 뭐냐면 이 이마를 까는 거예요. 당당함이에요. 예, 이 이마를 깔수록 뭐냐면 뻔뻔해지고 당당해져요. 예. 그렇죠? 우리 아시죠? 한번 보세요. 이마 까신 우리 형제들일수록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뻔뻔해요. 예. 근데 이게 당당함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마를 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뻔뻔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여기다 받았다라고 인침 받았으니까 난 그걸 보일 수 있는 뻔뻔함이 있어요. 예. 목사님도 그래서 자주 이마를 까요. 이미 받았으니까. 예.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뻔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 받았으니까 그것 자체적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정의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